누구나 그런 또 욕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참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은 더 진한 은혜를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있고 말씀을 읽다가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은혜들 그 놀라운 감동들은 사실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삼층천의 경험이랄까요, 혹은 그발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에스겔 뭐 등등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읽다가 보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있죠.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볼 때 기도하면 즉시로 회복되어서 뛰어다니고 뼈가 붓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점이 굉장히 좀 부러운 사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모든 면에 성공했던 사람, 영적으로도 성공했고 또 육신적으로도 꽤 큰 성공을 거뒀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사실 그의 시작이 그렇게 아주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를 이룬 젊은 어린 소년 혹은 청년 그 시절 나라를 잃고 그야말로 우울하게 출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초라했던 그 청년이 바벨론 시대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죠. 그래 지혜로웠기 때문에 또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데도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가 참 귀하게 놀랍게 쓰였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파사 제국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나라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굉장히 건재했던, 그래서 이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어떤 영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계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예언자이기도 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 늘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열려 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다니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또 육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그런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날아다닐지도 모르겠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말이에요. 그 특별한 은혜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 저 뒤편에 가면 10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어떤 비밀스러운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 우리 일단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에 관한 것,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하나님의 어떤 우주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그 비밀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던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참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위에 나오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아니 그렇게 큰 계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치고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우울합니다.
여기 보니까 일해 동안 세일해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좋은 떡도 먹지 않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고 한마디로 외모도 가꾸지 않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또 그 상태를 더 자세히 묘사하고 한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사실 좀 간단히 표현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간단히 표현하면 쓰러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탈진한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지금 계시를 받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니 은혜를 받으면 의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뛸 듯이 날아갈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어떤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있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혹은 뭐 마드와이즈를 통해서 혹은 뭐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굉장히 컸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날아가야 되는데 엄청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탈진했다.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도 사실은 이 어떤 탈진의 모습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만 왕관의 무게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죠. 왕관의 무게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어떤 무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 다니엘의 어떤 이 탈진의 모습, 지쳐 있는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 윗지방에는 뭐 서울이나 강원도에 눈이 좀 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얼마나 솜털처럼 가볍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붕에 쌓이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래서 눈 많이 오는 그 지방, 그 지역, 나라들의 집들이 어떠냐면 주로 뾰족합니다. 이렇게 조금 눈이 좀 떨어져 나가도록 저 북유럽의 어떤 그 집들을 보면 괜히 멋있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 눈이 온 그대로 그 지붕을 이렇게 다 받으면요 그 집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집들을 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눈이 왔다가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그 자주 봅니까? 조금 있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많이 올 때는 굉장히 큰 무게죠. 여러분 사실 은혜도 그래요. 처음에 조금 내릴 때는 좀 그 무게를 못 느낍니다. 은혜가 있는가 보다. 목사님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은혜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면서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가 내리고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내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은혜를 받다 보면요 나중에 좋다 못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을 받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사입니다. 누가 천사에게 그런 인사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사를 받은 이후에 마리아는 사색이 되어버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거룩한 번뇌에 빠지고 말았죠. 그 거룩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녀인 그녀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예요.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데 은혜의 결과, 은혜를 받은 어떤 결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여인이 말입니다. 혼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게가 아니에요. 어쩌면 너무 큰 은혜여가지고 그 은혜에 짓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은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 됐을 때
두 사람의 나이 차이 10살쯤 나니까 90이었고 남편 나이가 100살이었을 그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이 커가는 모습에 그냥 뭐 시간 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근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어떤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은혜의 어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이걸 모르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큰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 은혜의 어떤 무게, 이걸 때로는 굉장히 힘들게 견뎌야 할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입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준 사람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나치 시절에 나치에 항거하면서 복음으로 나갔던 어떤 본회포, 그 사람이 본회포 목사님이 부르짖었던 주장 중 하나가 그 값싼 복음에 대한 어떤 것에 글이 하나 있는데, 값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삶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싶은 어떤 그 값싼 은혜에 대한 어떤 이 글이 상당히 보네포에게 대표적인 어떤 글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이후에 따라올 그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감히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짐작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뒤이어 따라올 어떤 그 무게,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은혜를 계속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분명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죠.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이 닿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쭉 나오면 내가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중에 이어지는데요. 다니엘이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굉장히 비장해졌고 더 심각해졌고 더 진지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그 어떤 은혜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위로하고 또 힘을 또 공급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또 그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뒤이어서 나옵니다. 아마 신앙 강좌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더 와이저를 하면서도 아마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로 난 대답하지 않겠다. 입을 꽉 다물고 대답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예.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아마 굉장히 좀 물밀듯 혹은 뭐 잔잔한 각자 스타일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분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뭇 긴장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더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기도 하고, 네가 더 조금 희생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어떤 그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들을 하시거든요. 은혜만 주시지 않고 은혜 이후에 내게 따라올 어떤 그 사명의 무게 혹은 섬김의 무게, 은혜를 받는 것까지는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그 은혜 이후에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그 사명의 어떤 요구, 제자에 대한 어떤 요구,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면 갈수록 왠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지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때도 있어요. 더 깊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요쯤에서 발을 뺄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하고 더 깊은 신앙인으로 달려가면 갈수록 왠지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미션들 말이에요. 미션들, 사명들,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좀 무겁게 하고 더 비장하게 하고, 아유 나 지금 더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사업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해내야 될 게 있는데 좀 공부도 좀 더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록들이 10개도 넘어요. 뭐 어떤 사람 20개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만 나에게 이제는 네가 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좀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주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신앙 강좌를 수료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혹은 먼저 수료했거나 또 앞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라. 하나님이 견딜 만한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 그 풍성한 것들을 또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고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그 특별한 은혜, 아마 저는 바울이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저는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네. 이제 신앙 강좌를 수료한, 한 강좌를 수료했던, 두 강좌를 수료했던, 혹은 마더와이즈 이제 회복이니까 몇 번째 지금 왔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받는 그 시점에 주신 어떤 미션, 그 어떤 사명, 이제 네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이제는 조금 희생하고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좀 섬겨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그 무게가 무겁긴 하겠지만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 위로, 어떤 이런 신령한 체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션, 그 사명, 그 섬김, 한 단계 저는 점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점프한 자에게 이제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으면 그다음 뭐예요? 엄마가 밥도 먹이려고 그러고 밥도 먹고 나면 이제 운동도 하게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면 너 한번 국어쌤 한번 외워볼래? 이러면서 수학도 좀 풀어볼래? 뭐 책도 한번 읽어볼래? 점점 이제 아이는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성도도 저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또 아름답게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경험했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어떤 그 축복, 그 은혜,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 강좌와 마더와이즈를 수료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최성환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그 큰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이 무겁고 힘들어서 때론 도망가고도 싶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은혜와 함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또한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신앙 강좌와 마더와이즈를 수료하면서 주님 더 깊은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수료생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료식에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셔서 수료하는 분들과 이들을 축복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최성환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네, 25년 하반기 신앙 강좌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T에서 5반, 또 우리 마더와이즈 회복 리더 1개 반, 6개 반에서 43명이 또 열심히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께서 인도자로 섬겨주셨는데요. 풍성한 생명의 우리 9개의 장로님, 신앙의 토대반의 권인영 장로님, 조질 장로님, 풍성한 빛의 김민우 목사님, 잠문반의 재상 목사, 이렇게 인도자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많은 사진 없지만 짧은 인터뷰식으로 또 소감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생활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예쁜 성에서 새본 성으로 살자!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함께 받는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을 느꼈고 또 함께 기도하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풍성한 생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감사의 시간이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신앙의 행복과 성수의 시간, 그동안 잊혀졌던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감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한가 한층 더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가지는 시간.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다. 풍성한 생명을 통해 성경 말씀의 기본과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저에게 풍성한 생명은 감기약과 같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과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새 출발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던 옛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산소이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익숙해서 소중한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중요함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내비게이션입니다. 운전 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켜는 내비게이션처럼 열심히 달려가다 이 길이 맞을까 다시금 점검하고 싶을 때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저의 신앙의 내비게이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풍성한 생명이란 사막 속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믿음의 갈증이 있어 힘들던 나에게 사막 속의 오아시스처럼 갈증을 해소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토대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지혜를 성령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토대 과정을 수료하게 된 장덕진 집사입니다. 신앙의 토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선한 일을 하기로 다짐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앙의 토대 비반을 수료하게 된 최유경 집사입니다. 저에게 신앙의 토대란 안경입니다. 그 이유는 흐릿했던 저의 비전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도현입니다. 이번 풍성한 빛 학습을 통해 성경의 역사와 진리와 깊이를 더욱 많이 깨닫게 되어 마음의 양식이 충만해졌습니다. 함께한 우리 김민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신 반원들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쭉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집사입니다. 이번 풍성한 빛 교육을 마치며 느낀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성경책을 멀리하여 왔고 특히 구약 성경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풍성한 빛을 통해 성경 전체를 배워가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고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풍성한 빛 성경 교재를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가족과 또는 이웃의 사랑, 이것이 잠언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수업에 임해준 우리 조원들과 지도해주신 최성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잠언 신앙강좌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함께 해주신 집사님들과 최성환 목사님 또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잠언 뒤에 다른 과정이 생기면 또 다른 집사님들과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순결한 신부들이 나와서
네, 더 기쁘게 하는데요.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반별로 한 분씩 더 깊은 은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신앙 강좌 수료식은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고요. 우리 5분입니다. 반별로 우리 순서대로 풍성한 생명의 윤미진 집사님, 신앙의 토대의 엄창수 성도님, 풍성한 빛의 정희정 집사님, 잠언의 정준 집사님, 마더와이즈 이현정 집사님 이렇게 5분 간증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겠습니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미진 집사입니다. 풍성한 생명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신앙의 기초를 새롭게 다져주신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히 성경 지식을 조금 더 배우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고 싶다는 마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제 삶의 깊은 부분까지 다루시며 말씀을 통해 제 생각과 태도,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점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 말씀과 나눔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 예배 참석, 봉사, 기도를 의무로만 여길 때가 있었지만 이번 공부를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믿음의 부담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또한 풍성한 생명은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지만 이번 과정을 통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성경이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체감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공부를 함께한 공동체도 큰 은혜였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시간 속에서 신앙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나눔을 통해 제 마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경 공부가 제 삶에 남긴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자유가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단순한 성경 공부를 넘어 제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만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배움이 일상 속에서 실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도록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며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창수 성도님.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창수입니다. 네, 신앙의 토대 공부하면서 제가 썼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속에 신앙의 토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알아가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가는 길목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처음에는 그저 무작정 교회 다니면서 교회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풍성한 생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저희 죄의식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되뇌이며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5번 통독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신앙의 믿음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신앙의 토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게 되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성경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5번 통독 때까지는 읽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와닿는 글귀들이 많아졌고 반복으로 읽어가면서 숙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책을 보면 졸음이 빨리 오고 수면제였는데 지금의 저는 성경책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면서 성경책 보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풍성한 생명과 신앙의 토대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정이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인도하시는 과정을 알고 교회에 다닌다면 마음과 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있는 곳에 살게 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젖과 꿀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토대 가르침을 이끌어주신 조주일 장로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하신 성도님들께도 공부하는 기간 좋은 교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신흥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받으며 널리 울려 퍼져 모든 사람들의 발길이 신흥교회를 향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정희정 집사님, 풍성한 생명이 또 신앙의 토대를 다지게 합니다. 이제 풍성한 빛으로 가는데요. 예, 큰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집사입니다. 이번 풍성한 빛 성경 교제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해져 있었는데 이번 풍성한 빛을 통해 다시 한번 성경 공부의 중요성과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풍성한 빛 교육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교육 과정에 필요한 성경을 읽고 성경 전체를 배워가며 짧지만 분명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다른 분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할 때 나왔던 여러 질문들 속에서도 생각지 못한 배움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구약 성경이 항상 어려웠는데 우리 교재 속에서 나오는 지도와 시간표 등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고 또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성경의 역사들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학습 효과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전심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김민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식구들 모두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기윤 집사님, 풍성한 빛이 이렇게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문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프린트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제가 신흥교회 출석한 지 이제 2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 속에서 신앙 강좌는 신흥교회 성도로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천 과제를 통한 나눔은 조원들과 교제의 시간이 되었고 생활 속에서 믿음을 키워가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풍성한 빛을 수료하고 잠언을 맞이하면서 한 번의 강좌밖에 남지 않음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최성한 목사님의 즐겁고 따뜻한 인도로 조원들과 함께한 10주간의 시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잠언 강좌는 지혜로 열어주시는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 앞에 선택을 할 때 잠언의 말씀은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없이 내뱉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늘 갈망하는 재물에 대하여, 생활 속에 절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욕망들, 게으름, 교만, 분노, 폭력, 그리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내 직면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잠언을 통해 크게 두 가지의 회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결혼 35주년을 앞둔 만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작은 무관심이 쌓여 큰 거리가 생겼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부부 관계를 본성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방치하면서 다투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맞추기라는 실천 과제를 하면서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인색했던 미소를 보내고 언제부터인지 너무나 어색해진 스킨십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또한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작은 일들이 부부관계를 돈독히 해줌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나눔 내내 소재로 등장한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어이없이 실족하는 죄성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잠언을 묵상하고 항상 마음에 두면서 나의 내적 갈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석구석 켜켜이 쌓인 먼지들이 저의 호흡을 막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털어내고 정결히 한 뒤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자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이제 저도 제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좌는 끝이 났고 다시 생활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별 다름없이 지나가겠지만 단언컨대 잠언 강좌를 듣기 전과 후의 생활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마음 한구석에 꼬리를 들고 언제든지 머리를 디밀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이전처럼 어이없이 실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암송 과제였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으로 소감을 맺습니다. 인도해 주신 최송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나누신 좋은 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길 기원합니다. 저의 남은 삶이 주의 증거가 되길 원하며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한 명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T 신앙 강좌 소감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마더와이즈 회복 이번에 처음 한 과정입니다. 리더 과정인데요. 우리 이은정 집사님 또 간증하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제게 늘 설레임을 가져다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더와이즈 지혜를 처음 접했고 지혜로운 엄마로서 아내로서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마더와이즈 자유를 하며 하나님 안에 진정한 내려놓음,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나누었던 은혜의 뜨거움들이 아직까지 제 가슴 속에 잔잔히 머물러 있음을 늘 느껴왔습니다.
얼마 전 정혜경 사모님께서 이번에 마더와이즈 회복을 다시 시작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도 물론 눈앞의 상황들은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때 그 설레임들이 피어나며 감사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방에 공부상을 펼쳐 작은 불을 켜고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회복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맞춰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들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참 소중했습니다. 나중에는 숙제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먼저 엄마 오늘은 숙제 안 해? 하며 책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속 아주 열렬하게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아주 큰 사랑을 진하고 깊게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을 택하신 주님, 당신을 받아들이시는 주님,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위로하시는 주님, 당신을 기뻐하시는 주님, 당신을 꾸며주시는 주님이라는 총 6주 과정을 통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했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로 모자라 흠모하며 소중히 아껴주시는 그분의 빛과 사랑에 마음 깊은 곳 벅찬 감동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들을 지내오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진정한 미크바를 통해 나의 마음이 안에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 왔고 새롭게 회복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목적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들과 나눌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한 6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막내로 예쁨 듬뿍 받으며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는 우리 리더팀들을 보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고 유게스 기도를 통해 치유의 기도엔 아픔이 회복되고 중보 기도의 응답들이 좋은 결과들로 열매 맺어서 감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들을 잊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곳 에덴 동산에서의 소망들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의로 수고해 주신 혜경 사모님, 마더와이즈 살림을 맡아주신 은희 권사님, 따뜻한 섬김의 봄이 되어주신 세영 권사님,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함께해온 성실 권사님, 이번에 함께하게 되어 더 좋았던 수경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더팀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잘 섬기며 신흥교회의 여성 사역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수료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텐데요.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남아서 서는 동안에 박수로 따뜻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서 계시고요.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증은 우리 대표로 2분만 하겠습니다. T에서 1분, 마더와이즈에서 1분입니다. 우리 풍상생명 네, 1분, 우리 김기훈 집사님입니다. 자, 수료증 풍상생명 기수, 풍상생명 7기 성명 김기훈. 위의 사람은 T 공동체 학습 풍성한 생명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영원히 미소 짓는 신흥교회 담임 목사 정용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마더와이즈입니다. 자, 끝에 네, 수료증 기수 리더 1기 성명 김세연. 위의 사람은 마더와이즈 회복 리더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본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7일 영원히 미소 짓는 신흥교회 담임 목사 정영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간증하고 모든 이야기들 들으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에 이분들을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이분들 수고를 좀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리가 꽉 차가지고 그렇긴 한데, 네. 예, 장로님들 뒤에 한번 같이 서주시죠. 예. 그리고 우리 꽃다발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꽃을 같이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뒷줄에는 아직 꽃을 못 받으셔가지고, 네. 꽃이 너무 예쁩니다. 하하. 네. 성탄절 특집 꽃인 것 같은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 우리 식구 화이팅 하고 그러시던데 이 T는 그야말로 공동체 학습으로 말씀과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나눔인데 정말 좋은 나눔들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교회 오면 아마 이분들부터 눈에 확 띄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한 분 한 분이 친밀해지고 한 팀이 쭉 가는 것도 괜찮은데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또 다른 그룹에 또 만나고 또 만나면 우리 신앙 강좌 하면서 공동체 학습을 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과 더 긴밀한 관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회복 우리 마더와이즈 팀, 네, 제가 한번 사진 한번 찍혀달라고 그래서 갔다가 혼났습니다. 약간 이분들이 복장을 그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저도 뭐 턱시도를 입고 갔어야 되나. 근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행복하게 가지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내년에 회복 강좌를 열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이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마 조금 젊은 우리 엄마들이나 또 청년들이 이들을 아마 또 찾아갈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더와이즈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제 그동안 파더와이즈를 좀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내년에는 기필코 파더와이즈를 이렇게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들, 아빠들 뭐 이런 분들과 또 그 과정도 아마 들어가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인도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들어 주십시오. 예, 박수로 이분들을 좀 축복해 주셔서 사실은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이들과 함께하면서 틀림없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함이나 긍지나 보람이나 있었을 것이고 또 틀림없이 이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어느 가정이 회복되고 어떤 분이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아마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아름다운 그런 섬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별히 여기 우리 지금 43분이거든요. 43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축복의 통로로 이분들을 좀 손을 좀 쭉 뻗어가지고 이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